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왕이 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외모도 갖춘 사람이었고, 가문도 좋은, 왕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춘 더할 나위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이 읽어오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연관이 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인물 중에 한 사람, 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인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정하시기는 하였지만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수금을 잘 타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울 왕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울 왕의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대사건,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곳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고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지 사이에 위치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유다를 침입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누군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전쟁할 때에 전쟁하는 그 양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는 관습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양쪽에서 선발된 그 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용사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먼저 싸워서 승패가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방식은 블레셋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약 2m 90cm입니다. 저가 2명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놋은 당시의 청동을 말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제도로 만들어졌고 일부는 코 보호대가 있었고 뺨 가리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근거나 역사적으로 추론한 자료에 보면 골리앗은 코 보호대와 뺨 가리개를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비늘 갑옷이 뭐냐면 물고기 비늘같이 금속으로 비늘을 만들어서 몸을 감싼 갑옷입니다.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 있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은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쇠로 비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성경에 5,000세겔로 되어 있는데 5,000세겔은 57kg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인 여성 한 명의 무게입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발목에 착용하는 보호대인 각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단창, 즉 비상시에 적에 던지는 파괴력이 아주 뛰어난 작은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세겔이었습니다. 창날이 600세겔입니다. 배틀채 같다는 것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창 전체가 아니라 맨 끝에 창날만 600세겔입니다. 7kg.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에 엄청난 힘을 가졌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청동과 쇠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화살이나 창에 맞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한 거인 싸움꾼 골리앗이 전쟁에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의 싸움을 도두는 자는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16세에서 18세로 추정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동아나 태건이 같이 애띤 모습을 한 다윗.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각반도 없고
단창도 없고 창도 없이 막대기 하나와 물매와 돌을 가진, 뒤에서 누가 확 밀어서 얼떨결에 나온 것 같은 소년 다윗. 골리앗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깁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은 블레셋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며 저주합니다. 철저하게 무장한 골리앗은 자신이 숭배하던 우상 신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하는 전사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우며 완벽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극복해낼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골리앗은 키, 외모, 투구, 갑옷, 각반, 창, 단창, 방패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외모도 좋아야 합니다. 실력도 좋아야 합니다. 스펙도 좋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성격도 좋아야 합니다. 신용도 좋아야 합니다.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학교에 진학하려고 해도 많은 것을 갖춘 학생을 찾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1차, 2차, 3차까지 전형을 치르면서 모든 것을 갖춘 청년들을 찾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잘 갖추어진 곳을 찾습니다. 배우자도 다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청년들이 로망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 해도 외모, 춤, 노래, 연기까지 다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도 다 갖춘 곳을 찾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을 찾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대단한 면모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골리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처럼 되기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는, 우리의 인생 곳곳에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완전 무장을 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모욕당할 정도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두렵고 걱정되고 한숨만 나오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 앞에 나온 다윗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갖추고 있는 것이라곤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
그리고 양을 해치러 오는 야생동물을 물리치기 위한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라의 성패를 앞두고 싸우는 위험천만한 전쟁 앞에서 다윗이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하고 미비하고 허술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용사가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일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윗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물매와 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물매와 돌만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매와 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합니다. 골리앗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골리앗에게 갔다가 나의 인생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 바로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나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저 골리앗이 한 말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면서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을 치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해하려고 하면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죽였던 경험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나라와 나라가 대전쟁을 치르는 일과 같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동네에서 달리기를 잘한다고 세계 육상대회에 가서 잘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죽인 경험, 그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의 발톱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또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 외에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매와 돌 외에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완전하게 무장한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성도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싸움은 2명이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3명이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리앗 같은 존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2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증거가 48절과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이 돌을 맞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전에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물매와 돌이 강하다고 해도 물매로 던진 돌은 총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청동으로 만든 코 보호대가 있는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코 보호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마가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이마 위 투구 위에 맞았는데 그 돌이 청동을 뚫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은 것이 아니라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골리앗이 죽은 것입니다. 50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을 물매와 돌로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매와 돌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처럼
모든 것을 갖추기를 원하는 세상 앞에서 물매와 돌만 가진 것이 걱정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매와 돌을 가지고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골리앗같이 모든 것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모두 나의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